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6편 18절에서 19절. Palabra do Senhor, Salmo 66, 18 a 20.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주많은 세상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 죄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성령 인도 받으며 거룩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도록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사탄의 유혹과 거짓 종교의 꼬임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닫게 하시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참된 기쁨, 감사,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 부흥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효과적인 기도, 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교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와 육신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 인도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명과 자신의 그 사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신령한 은혜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도, 그죠? 은혜의 방도.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우리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즐겁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이들이 기도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하고 그 찬양,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죠? 여러분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자기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경건한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도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기도하면서 참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얻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거,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면서 특히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에 더 힘을 쓰면서 30분 기도하던 것이 1시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할 때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고 환난이 올 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Salmo 50:15 시편 50편 15절 거기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환난 날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참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지금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한 적이 교회 역사에 참 드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교회에 소속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교회의 위기 때 이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원을 위해서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에 해악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 기도는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특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18절 말씀을 하고, 우리 아까 19절 읽었죠? 19절 읽었죠? 18절 말씀, 참 이런 경고에 이런 말씀을 하고 19절에 그러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전에 마음에 이 죄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아마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죄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죄악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마음에 품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구약에도 여러 개 있고 신약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쳐서 보면 죄라는 죄라는 말씀이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나라 말에는 이 죄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죄라는 말 외에 특별히 다른 말이 없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이 죄라는 말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여러 단어로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죄라는 말 외에 죄악 또는 그냥 악,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라고 할 때 모든 악이 죄는 아니거든요. 모든 악이 죄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악, 사회적인 악, 무슨 물질적인 악, 이게 다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특히 도덕적인 악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18절에 나오는 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 말로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웬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79번 나옵니다. 79번. 이 아웬이라는 단어의 이 주된 의미는 뭐냐면 불의, 불법, 부정,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 내용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헛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못할 때나 또는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벗어나서 제멋대로 가는 것,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불의, 불법, 이런 부정,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아웬이에요, 아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아웬이라는 뜻 가운데 하나가 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 두세 군데에 이 아웬이 우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오늘 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우리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게 뭐죠? 성경에 보면 일단 우상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신전들, 어떤 큰 신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들이죠, 다. 그런데 찬란하게 멋있게 그냥 아주 훌륭하게 신상을 꾸미고 만든 거, 이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만든 신상이나 신전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신전이 문제가 아니고 신상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죠. 사람 마음. 이렇게 헛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그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절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그 마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자기 행복, 그죠? 자기 행복. 그리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불행을 면하고 어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신상이나 무슨 물질적인 대상이 없어도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특히 교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센세스 3:5.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식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
우리 구약 에스겔 14장 한번 가실까요? 에스겔 14장 3절. 에제키엘 14:3. 에제키엘 14:3. 에스겔 14장 3절. 에스겔 14장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다가 놔요? 어디에다가 놓습니까? 신전에 놓고 뭐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상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지금 교인들 우상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상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탐심이다 그랬습니다. 탐심이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탐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게 우리 삶인데,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중보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너희들 우상에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Primeiro Samuel 15, 22, 23.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뭐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뭐가 우상입니까?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의 죄악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완고한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식으로 믿는 자들은 이 우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교회처럼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떡 그 마음에 버티고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를 따르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우상은 아까 우리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 그런데 탐심 외에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뭐냐?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 세상 유혹을 따라서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이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 이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페레그리노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천성으로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번 어느 날 감난산을 지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노인이 여기서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이름이 뭐냐면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예? 옛사람. 첫 아담. 그래서 무엇을 줄 것인가 물어봤더니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라. 나에게 세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그 딸 가운데 아무나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어디 나온지 아시죠?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Primeiro João 2, 15 a 17.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마음에 세상이 있는데 겉으로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세상 우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첫 아담,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죄성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세상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여전히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하만국의 그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단의 꼬임에 많은 교인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사단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마테우스 4:10,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사단을 물리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유혹입니까? 신전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현혹하는 것들을.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의 정욕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정욕. 여러분, 아담이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죄가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단이 유혹할 때 그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이 생길 때 선악과를 딱 보니까 정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욕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죄입니까?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선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주관적인 마음, 아담의 그 자신의 마음에 정욕이 생겨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이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욕이 있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거듭나서 회개한 자들, 이들에게 정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 돈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부 자체가, 여러분, 부 자체가 죄입니까?
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물건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많이 소유하겠다는 것,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정욕, 자꾸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Primero Timoteo 6, 9.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 정욕,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예, 더 영광스러운 위치로 올라가려는 것, 더 영광스러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 권세, 힘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자기 세력을 펼치는 것. 이런 세 가지는 여러분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사회에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군데 보실까요? 시편 49편 16절 17절. Salmo 49, 16, 17. 시편 49편 16절 17절. 시편 49편 16절 17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치부하고 부자가 되고 그 이름이 높아져서 영광을 얻고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가 죽으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세상의 허무함이고 이 세상의 한계고, 이게 세상의 것은 무의미한 거죠. 하여간 여러분, 이 우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지식적인 부, 정신적인 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것들이 정욕이 들어가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 지식적인 부, 내가 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산다, 이만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시편 기자가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이런 우상 숭배가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그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자라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죄악이에요.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이 죄. 우리는 늘 이런 요동하는 세상, 이런 문제 많은, 이런 어두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욕을 죽이고
성령인들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모이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마음 점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이런 아윈이라는 이런 죄악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죠. 여기 시편 기자도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교회 구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고 모든 죄악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부정, 이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그리고 17절 18절. 시편 34편 15절 그리고 17절 18절. Salmo 34, 15 17 até 18.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66편 18절 말씀 중심으로 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특히 우상이 있다면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까?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우리 기도가 왜 열매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각자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는 이런 죄가 없는지, 이런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세상과 돈과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다스림에서 해방을 얻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아버지,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인이 구할 때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바르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